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 방송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5분 복음 전파를 준비하라입니다. 뭘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이야기를 해주느냐? 속뜻은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분은 왜 제가 15분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소개할 훈련에 보면은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오늘은 창원 성도회상 두 번째 시간이자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생각하기를 또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봉사를 떠나는 팀들은 그곳에서 선교사들 잘 세우시고 현지 교회가 굳건하게 되는 통로가 우리 팀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응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성도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모두 다 아멘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아시는 분들 다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믿음이 들어와서 사람답게 사는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하고 우리 삶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은 누구를 전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스토리지, 이야기이지 내 삶에 굳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복음이 저는 믿음을 낳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때 복음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풍성해지면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삶의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이 약해지면요, 믿음도 약해지고 더불어서 우리 삶도 시들시들해진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쭈글쭈글해진다. 그 삶이 쭈글쭈글해진다. 상상을 하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야 된다. 삶에 그냥 늘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15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신 것 있으시죠? 그림 1:1 훈련 미리 말씀을 드리면 꼭 여러분이 이 15분 그림 1:1 훈련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때로는요, 눈을 보고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정말 복음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데 다른 사람 좀 불러올게요. 다음에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열심히 훈련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힘과 그때 들어야 할 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분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영향력 또는 힘, 무슨 영향과 힘이 있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들어오면 한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살도록 하는 삶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도 굉장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서 삶이 평온한 것 같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껏 선하게 산 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위로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울하고 염려 많았던 그 인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미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똑같은 질문으로 그 복음이 어떤 위로를 주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질문도 똑같거든요.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하나씩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복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도 때로는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소외에서 소속으로.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요, 소외되었다라고 하죠. 생명에서 소외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소속되지 못한 소외 상태는 분명하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요, 소외가 아니라 소속이 생겨버립니다. 그 소속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오늘 통일을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소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소외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영혼에게 소속을 부어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소속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또 그분들이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을 향한 그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있다라고 찾아본다면 기도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내 안에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실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면 나는 뭐 하고 살아갈까? 평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소속이 없이 흐물흐물 또는 그런 뭔가 의미 없는 또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복음은 소외 상태에서 소속이 있는 상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은 당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 뒤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게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 인생이 죽음 다음에도 인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즉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복음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속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상 소속 가지는 것, 그것을 얼매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얼매이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소속을 좋아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여러 가지 물질, 나 자신 거기에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커녕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질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요. 나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와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답답해지죠. 답답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계속 탓을 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탓하며 사는 삶, 답답하며 사는 삶, 우울한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한 사람에게 소속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소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소속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가 보호받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라는 소속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힘들어도 그래 내 힘든 거 같이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여기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여기 와서 삶을 같이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창원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소속감이 내게 주는 평안과 기쁨과 안전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속감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한 몇 주 전부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일관된 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죠? 복음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방황은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안에 없을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래서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잘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가능하게 하죠.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복음은요, 우리 삶을 지키는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 삶이 평온해지는 거죠. 복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림 1:1 훈련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한 분 한 분 받으실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있는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1:1 훈련 중에 제가 문구 중에 정말 도전받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훈련의 목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번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면 내 복음화가 되고 내 복음이 되고, 그럼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데 30번 하면 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내 복음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50번 훈련하면 감동이 된대요. 그 다음에 100번 훈련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번 훈련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권능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문구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미지의 세계 같아서 그렇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능과 기적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을 더 잘 믿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죄가 가진 본능이라고 하겠죠. 죄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만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특별히 나 자신도 사라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부부는, 특히나 남편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신실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겉으로 신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그 속 알맹이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것보다 그냥 다 하니까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들, 불안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물질과 여러 가지 형편을 또 한번 믿음 안에서 내려놓아 봐라라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질, 시간, 헌신의 강도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내 것은,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리고 다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을 즐기며 사냐?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나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봄이 밭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삶에도 영향을 미쳐 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지극히 지금도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근심하게 하지 아니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평평하게, 아니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을 어디서부터 느끼며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두려움 없이 평탄하게, 때로는 너그럽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막연한 삶, 이런 삶이 불안한 삶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막연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삶을 정돈시키고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더라고요.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왜 두려울까? 어쩌면 근원적으로 혼자 될까 봐. 근데 복음은요, 혼자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 또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 어려운 일이 더 생깁니다. 질병에 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걸 누가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로 방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더 복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복음 훈련도 받으시고 더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그 안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두려움도 싹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엄청난 위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신, 또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 아니고요, 오늘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는요, 차가움에서 온기로입니다. 한 사람, 차갑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살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아시죠? 어릴 적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서로 먹을 것 나누고 또 파티를 벌리는 것, 잔치를 벌리는 것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난로에 들어갈 석탄을 아낄 정도로 그는 구두쇠였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조카가 저기 삼촌 같이 우리 밥 먹어요라고 했는데 그런 초대도 무시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죽은 동업자의 유령이 무서운 사슬을 차고 나타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 꿈속에 곧 3명의 영혼이 찾아올 것이다. 한번 만나봐라. 아니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꿈에 첫 번째 영혼이 등장했는데 그 첫 번째 영혼의 이름은 과거의 영이었습니다. 그럼 둘째는 뭘까요? 현재의 영이고 셋째는 미래의 영이겠죠. 과거의 영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외롭게 보낸 학교 시절,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사랑하여 또 떠나갔던 연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의 즐거운 성탄절 파티했던, 잠시나마 기뻐했던 시절도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거의 영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영이 찾아왔다고요? 현재의 영이 찾아왔잖아요. 현재의 영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죠. 특별히 가난하지만 행복한 밥 크레칫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그 밥의 막내 아들 타이니 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팀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영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영은 미래의 영입니다. 미래의 영은 찾아오면서 정말 참담한 장면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꿈에서 그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오히려 잘 죽었다라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이 깨었습니다. 꿈에서는 성탄절이 지나버렸다라고 했는데 아직 성탄절이 지나지 않은 아침이었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 미래의 영, 자기가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란 여기에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절하고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특별히 아까 그 막내 아들 팀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온기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다 한 가지만 우리가 넣어보자고요. 무엇을 넣어볼까요? 복음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차가운 사람이 온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온기 있는 사람이 되는 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세밀하고 따뜻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따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바로 천벌받아 마땅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니 이제는 남들 손 한번 잡아줄 줄 아는 여유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먼저 챙길 줄 아는 따뜻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면요,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바꾸지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시작되고
배려가 생기며 서로 돕고 같이 사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은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자세라는 거죠. 복음이 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복음은 차가움에서 온기로 바뀌게 합니다. 한 사람의 주변을 분명히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변에 너무 힘이 들거나 외로운 분들, 소위 차갑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때론 조금 차가운 것으로 나를 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차갑구나,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기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나도 여유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주변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온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우리 복음 때문에 차가움에서 온기로, 또 온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정확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알려주냐? 아니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당신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전에 보니까 표현이 참담할 정도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한계가 있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쌀 한 줌 살 돈이 없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설마 해결이 될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속상해하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냥 쌀 기회도 잊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될 기회도 다 보내버린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한 고난이 너무 길게 지속되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함 속에서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왔을까요? 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저 멀리 있는 빛을 한번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것이 빛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한 빛이 저 멀리서 계속 작지만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뭣도 모르고 호기롭게 초저녁쯤에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귀신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엄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찾았냐면요, 저 멀리서 보니까 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빛 정말 조그만데 이렇게도 보고 그 빛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빛 조그만 빛인데 그 빛이 하나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저기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물론 그때 가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단지 아는 길이어서 내려가면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 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겠구나, 거기에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무엇이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 삶의 희망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삶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럴매도 그 삶에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노방전도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또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지금 당장 믿을게, 해결해 줘. 안 되잖아. 비아냥거리는 것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 중에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고난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정이라고 느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둠 속에서 저 멀리 어둠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 멀리 빛이 하나 있으니까 결국 이 걸어가는 이 길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빛 때문에 가능하던 그 빛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당당하게 부딪히며 나가도록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마음이 움츠려져서 위축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에게도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5분 복음 전파를 준비하라.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소외에서 소속, 한 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세 번째는요, 차가움에서 온기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15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림 1:1 훈련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같이 훈련받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